합니다. 오늘 제 63문과 4문. 제 63문 오늘 상급, 천국의 상급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63문과 4문. 제 63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근데 그 상은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내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 질문과 답에서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의 행한 대로 상급을 베푸십니다. 상급을 베푸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상급 역시 행위의 결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상급이 있지만 그것도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 행한 대로 상급을 베푸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상급 역시 행위의 결과가 아닌, 즉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상급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 이 하이데베르그를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의 그 글에 보면 이 상급에 대한 얘기는 뭐 때문에 강조됐는지를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그 로마 캐톨릭이라는 그 초대 교회가 점점점 변질되어져서 기존의 그런 로마 캐톨릭이라는 종교를 형성하게 된 그 잘못된 길에 선 사람들의 잘못된 강조점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도 내가 믿었으니 의롭게 되는 거 아니냐, 즉 나의 인간적 행위가 반드시 요구되는 거 아니냐, 공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그 지적을 지금 종교교육 당시에 많이 일어났고 그것을 이 할데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로, 즉 상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공로는 우리가 뭔가 행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닌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타날 수 없는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었어요. 그럼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가지는 과연 그 열매를 자랑할 수 있냐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었어요. 열매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가지가 과연 그 열매를 자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분명히 자기 가지, 자기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만 자기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은 몸에 붙어 있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만약 몸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공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도 은혜의 선물이고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듯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도 그 선행도 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얘기하기 위해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시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를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다 보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 인생에 필요한 것이 공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간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더라. 그래서 그 의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그리스도의 의는 꼭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어져 칭의, 즉 의롭다고 불려진 것이지 의롭다고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롭다고 불려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자, 박영수 목사님 글 하나 소개할게요. 모든 자연인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산출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5장에 이르러서야 그것이 나왔습니다.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오.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근데 그 전에도 하나님이 그 얘기를 계속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2번을 더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너로 하여금 민족의 열방의 아비가 되겠다는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지만은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즉 메소포타미아라는 분명히 지방을 얘기합니다. 즉 하란에 오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때도 나타났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때 전혀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몰라도 나타나 얘기하고 또 하란에서 얘기하고 또 끌고 와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또 얘기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반응을 합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 신하는 분이겠구나. 그런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과연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믿어 의롭다 하기를 받은 걸까요? 아니면 기어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 아니나요? 오늘 내 신앙 고백에 제일 좋은 신앙의 고백과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내 어리석었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나요? 다르죠. 근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그때도 똑같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안 됐을까요? 이게 우리의 영적 형편이었죠.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었죠.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와서 드디어 이제 그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의로 여기셨다.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을 통해, 순종을 통해 나타내게 하시고 그것을, 그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하셔놓고는 마치 나도 거기에 참여하여 이루신 것처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이게 우리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좀 더 이어서 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날, 내 입으로 주를 믿습니다 라는 자발적인 항복의 고백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룬 구원의 조건인 양 칭찬해 주십니다. 참 멋있죠. 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고백을 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찬찬히 봐도 여러분 다 그런 고백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면서 100일 동안 목숨을 걸 만한 사람들은 절대 아니었어요. 저 한 명도 없네, 저게. 아니,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드디어 나를 이만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나는 압니다. 이 고백이 내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하나님 마치 이것이 내 신앙의 열매인 것처럼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선행을 칭찬해 주신다는 것. 마치 하나님이 자식 길러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그거 모르고 막 방황하고 어리석은데 기어이 엄마 아빠 말을 듣고 그걸 고칠 때 엄마 아빠 때문에 고쳤는데 엄마 아빠 뭐랍니까? 아유 잘했다. 심지어 지갑까지 열어 돈까지 주잖아요. 아유 고생했다니. 근데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다 자기 부모가 해놓고는 자식에게 반응을 하면 얼마나 그걸 기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제가 팀켈러 목사님 글을 하나 소개할게요.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시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방법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내가 살아갈 믿음의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 작년 로마서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왔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지나가고요. 그 중간에 보면 우리 팀켈러 목사님의 방송실 팀켈러 목사님 중간에 글 하나 소개할게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이 글로 시작하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신뢰하는 대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다른 것들 대신 하나님을 구원자로 바라고 신뢰하는 것이다.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렵게 되기 위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렵다 인정받게 된다고 결론 내린다. 일한 것이 없이 어렵다 하김을 받는다. 그럼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정말 이 지혜, 이 방법, 이 지식, 이 아이디어, 이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걸 계속 확인하는 거죠. 인내하면서 계속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깨닫는 정도만으로는 순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 잘 만난 것 같아요. 이거 뭐 굉장히 교만해지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 하나님, 제가 발걸음을 따라가지 않을 만큼, 안 되면 발걸음을 따라가지 안 되면 안 될 만큼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갖가지 방법과 기적과 능력으로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마치 제가 걸어가야 되는데 안 걸어갈 때 주님 저를 막 밀어주시듯이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러나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순종의 길을 저에게 열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매달리며 끝까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니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선택이 주님의 선택이 아니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떤 길이 열리지 않아도 내 먹고 마시고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오히려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이 낫지, 괜히 시도했다가 그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또한 그게 빚까지, 그리고 상처, 아픔, 그 나중에 다 그 정리하려면 얼마나 큰 또 인생의 시간이
낭비되게 됩니까? 우리가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그게 무서움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일이 안 돼도 좋고 길이 열리지 않아도 내 인생을, 내 자녀들, 내 가정을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차라리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인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잘못된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죽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어차피 인생 하나님께 달렸으니 어떻게 먹여주실지, 어떻게 입혀주실지, 어떻게 내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러나 저는 엉뚱한 길, 잘못된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바로 나는 아무 일을 안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 열려줘도 좋고 안 열려줘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배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바클레이의 그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값싼 은혜는 아니다. 즉 이 은혜는 행동의 주체인 자아를 새롭게 형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내가 안 걸어가면 안 될 만큼 하나님 나에게 길을 인도해 주도 우리는 반응으로서 걸어가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전제에 두면서 공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이제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보세요.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답니다. 근데 그 심판대에 나타났을 때는 천국이냐 지옥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각각 그 삶을 살면서 몸으로 행한 것들을 평가받기 위해 나타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니라. 행한 일에 대한 것이 분명히 공적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공적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불같은 시험으로 하나님이 그 공적을 심판대 앞에서 점검하실 때에 그것이 불같은 것이 시험됐는데도 남겨져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으로 인정을 받고 그러나 그 공로에 대한 상급은 은혜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이 없다 해도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지만 삶을 살아가는 구원 이후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그 분명한 결과도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성수 교수님 지금 대구 동신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권성수 목사님의 이런 글 하나 소개. 천국은 현재성과 미래성이라는 양면성이 있다. 현재의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무엇인가? 현세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영적인 축복을 향유하는 것이다. 현세 천국에서 기도의 응답을 상급으로 받는다. 생명과 의식주의 상급이 있다. 이상과 같은 복을 주시지만 십자가도 겸하여 주신다. 이게 오늘 이 땅에서 현재적 부활, 지금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미래의 날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다 지옥 형벌을 받지만 예수 믿었던 자들은 그들이 삶을 살아오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공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래적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미래 천국의 상급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 메시아 잔치에 동참하는 상급을 받는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상을 받는다. 또한 영광의 차득이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면서 권성수 목사님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부활체의 영광이 이렇게 다르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계급적인 차별이 아니다.
이 땅에서 느끼는 어떤 신분적, 계급적 차별의 상급이 아니라 자기 영광의 차등이 있다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하나 소개하면요, 천국 상급은 하나님의 율법에 요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자들의 질과 양, 그리고 올바른 동기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상급의 동기는 신본주의적인 한 전적으로 타당하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면 타당하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자기의, 자기만족, 자기주장, 자기 공로가 들어설 여지는 전혀 없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이죠. 마땅히 받게 될 상급은 어떤 것인지 결정하는 일은 아버지께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천국에서 받게 될 차등 상급은 공로와 양립될 수 없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나타낸 순종의 열매들은 천국에서 반드시 그 영광의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비유이며 옛날에 부흥회 때마다 그런 강사님들 얘기를 많이 하셨죠. 이제 개털면류관과 뭐죠? 개털 말고 또 뭐 있었죠? 또 중간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면류관에 약간 차이가 있다.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만,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영광, 그러나 거기서는 신분적 계급적 차등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또 천국이 될 수가 없죠. 괴리감을 느끼게 되니까. 그러나 영광의 차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3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되민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되민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공로가 아니면 굳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이 잘못된 질문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죠. 아무런 보상이나 상급이 없다면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굳이 순종하며 헌신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 이후에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 다 용서하시니까 죄 짓겠다고 말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에 붙어있는 가지다운 고백일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것은 그런 고백은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기 어리석음일 수가 있어요. 또한 내가 지금 이렇게 아둥바둥할 필요가 있나?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뭐하러 열심히 해? 나중에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 고백하면 되지. 물론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평생을 십자가에 달릴 강도처럼 살아갈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 삶이 사라지지 않는 걸 모르는 거죠. 단지 내 삶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남겨졌을 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그 은혜를 무시한 채 단지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을란다, 한편의 강도처럼 그때는. 근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한편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몰라요. 비명 행사해버리면 하다 예수 숫자도 못 꺼내고 죽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미리 고백해놔야지.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그날 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천국에 가고 이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어찌합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고? 그래서 오늘 미리 고백해 놓는 거예요. 오늘 또 내 삶은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만 내가 죽기 직전에 비명 행사할 수 있으니까 오늘 또 내 신앙 확인하고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 오늘 또 내 인생이 끝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 어떻게 죽어져도 괜찮아요. 죽음이 준비되는 신앙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나도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예수 믿지, 그런 기회가 있지만 자기는 과연 그렇게 여유 있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를 만한 죽음을 맞을지 안 맞을지를 어찌합니까? 자다가도 가던데. 자다가 그럼 주님이
깨워가지고 자, 네 고백해야 돼. 지금 가야 돼.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네 인생이 지금 여기서 지금 자다가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예수 고백을 안 해서 그래서 주님이 깨워가지고 천사 보내가 등 차가지고 야 일어나. 네 지금 예수 고백해야 돼. 지금 천국 가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나 좀 더 잘래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면 과연 나는 그런 고백, 그런 자세, 그런 신앙의 그런 내 삶의 태도 취할 수 있을까? 비단 그런 극단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들여다보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면 내가 지금 우선순위는 뭘까? 내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택해야 될까? 어떤 기준으로 이걸 바라봐야 될까? 어떤 기준으로 걸어가야 될까? 어떤 기준으로 시간을 써야 될까? 어떤 기준으로 물질을 써야 되나? 왜요? 나의 모든 중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은 가지입니다. 심지어 열매가 달려있는 채 죽은 가지도 얼마나 많습니까? 햇빛과 비를 아무리 공급받으면 뭐합니까? 죽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공로가 있니 없니 이걸 가지고 그냥 내가 때 되면 예수 믿고 천국 가겠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없으며 제일 큰 행복도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무런 보상이나 상급이 없다면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굳이 순종하며 헌신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접어지신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 이후에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 선포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찬송할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의 한 자리,